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로마 16장 7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책임을 같이 질 만한 응답을 받은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제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응답의 비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복음의 가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고요. 소수가 모였다고 해서 거짓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잘된 것이 아니고요. 소수가 모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의 생명을 걸만한 걸어도 충분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일성, 이 가치성에 대해서 꼭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전도하면서 질문을 해보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네다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다른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게 오늘날 지금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 50%는 지금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다 그 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WCC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천주교, 이슬람, 기독교, 무속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냥 짬뽕을 만들어 놨어요. 종교 통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니까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만 굳이 외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니까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CC처럼 우리가 다 통합하자. 얼마나 좋은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뭘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속 전도 이렇게 가보면요.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어디서 개척하면 잘 되냐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그 실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짧으면은 70이 아니죠. 그냥 평균 70, 길면은 80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리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구원과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치를 못 느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가치를 느끼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구원 외에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까지 왔잖아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유일성을 모르는 이유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예요.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하는데 두 번째는 잘 몰라요. 이건 예수 믿어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요, 제사 지내는 집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상 숭배한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요. 그거는 귀신을 풀러 모으는 통로거든요. 굉장히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재앙이라는 게 와요. 재앙이 이미 왔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 많이 나잖아요. 일본 같은데, 그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해일이나 자연재해 많이 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러면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뭐 지구상 저렇게 만들어 놓고 위치가 그러니까 지진 일어나고 뭐 해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인간이 자꾸 오존층을 파괴했으니까 남극에서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자꾸 기온도 올라가고 이렇게 보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나 더 해요. 이 재앙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게 석유 떼우고 막 이런 것 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줄이고 이런 운동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구 환경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재앙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답도 간단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에이, 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자연재해 막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과학이 아니고요, 초과학입니다. 과학과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과연 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인정합니까? 이게 유일성이에요. 자, 너무 광범위하다면은 지금 당장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IS라는 곳은 저 이라크부터 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야단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남북이 대치해가지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런 일 있잖아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까지는 조금 내하고 좀 거리가 뭡니까?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한 달에 3만 명 가까이 이제 자살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얼마나 범죄 많이 일어납니까? 정신질환자,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가정에 한 명 이상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속편표 여러분 주위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나아가서 여러분 주인이 직장과 여러분 만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거 이해 못하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도 안 해요. 아니, 정신질환한 거, 교회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복음 가진 한 교회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주위에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까 할 것이라고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많은 문제, 사건 벌어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밖에 없어요. 솔직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 죽어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 있는데 부활했잖아요. 그까진 좋았는데 너무 기뻤는데 다시 승선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 낙동과 오리알처럼 남아 있어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본 사람이 400명인데 280명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 남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자꾸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어차피 뭐 죽을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이 복음을 땅까지로 지금 전 세계에 퍼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요, 사실은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간단한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게 사실은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사실은 성도가 할 일이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재앙이 해결됩니다. 저는 이 재앙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전도의 이유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준비해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재앙이 막아져요.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각인 안 되어지면은 사실상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종말의 유일성. 종말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 종말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종말 얘기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뭡니까? 이상한 단체들이 예수님 내려온다 그래갖고 막 흰옷 입고 막 재산 바치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종말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나요. 예수님 재림하기도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다시는 또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은 이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 종말을 잡고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종말.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가지고 20몇 년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더 살 필요 없는데 더 살게 했죠. 죄송합니다. 더 살고 했겠죠.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귀하냐?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사실은 복음이 귀한 겁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면은 사실 지금 계속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증인으로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두 사람이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안드로니와 유니아가 사실은 누굽니까? 성경이 보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1번 한번 보세요. 그 안드로니와 유니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였습니다. 정말 부부였느냐?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니아는 여자 이름이고요. 안드로니고는 남자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둘 다 여자거나 둘 다 남자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말도 남자 이름하고 여자 이름 들어보면 대충 알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는요, 이 헬라어로 사실은 이거 아무나 쓰는 이름이 아니고요. 이 왕족이거든요. 왕족만 쓰는 이름입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3번에 보니까 1번에 3번 보니까요. 친척이라고 불린 만큼 구체적으로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친척이란 말을 할 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척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친척 아니에요. 이 시대의 친척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친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루키 여러분 저번에 이제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룻이 누굽니까?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멜렉과 그 아내 이름이 나옴인데, 그 다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유대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지금 같으면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이제 그 두 아들이 결혼했네요. 그 아내가 오르바와 루시였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가부 세 명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나오미와 그 두 명의 신은 뭡니까?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면 가라 그랬어요. 너희 이제 자녀도 없는데 너희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르바는 갔죠. 루스는 안 갔어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스를 데리고 가잖아요. 이 모압 사람 루스를 이 나오미가 데리고 갑니다.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 후대가 다윗이고 그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족보 속에 들어오죠.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이 나오미의 친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혼할 때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명분을 잡았냐면은 기업을 물으라 그래요. 기업을. 기업이 물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 이제 그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혈통을 중요시 여기게 하나님이 제도를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만약에 자녀를 못 놓고 이제 죽으면은 그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한테 다시 장가를 들어가지고 자녀를 놓게 돼요. 그럼 그 자녀가 누구냐면 죽은 자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좀 풍습이거든요. 이 풍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형제가 없다. 그러면 그 기업을 누구한테 물으냐 하면은 지금 이 나오미가 누굽니까? 남편이 뭡니까? 그 엘리멜렉인데 이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 나오미의 친척인 이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서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기업을 형제에서 가운데 없으면 친척 가운데 찾아요. 책임을 같이 묻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풍습이거든요. 그만큼 이 친족이라는 의미가, 친척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모든 책임을 같이 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친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뭐 3대가 같이 사는 것이 사실은 얼마 전이었거든요. 뭐 지금처럼 뭐 핵가족이 된 것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왕족 같은 거 보면은 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면은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냥 구족을 멸하고. 아니 뭐 내 친척이 구족이면은 진짜 모르는 친척인데도 그 범죄 때문에 다 죽을 만큼 책임을 같이 묻단 말입니다. 그게 혈육이고 그게 이 시대의 친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건 내 친척인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오죠. 나와 함께 갇혔다 그랬어요. 1번에 4번 보니까 함께 감옥에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그 복음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 될 거예요 아마. 그 평등법 아마 이제 발의되어지면요. 교회에서 예수만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벌금 물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국이나 유럽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거의 시행하는 것이 영향력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물려면은 돈 내면 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들어가야 되죠. 돈 없으면 감옥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결국은 정치는 이렇게 뭡니까 분위기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될 수 있죠. 그거 안 되라고 계속 기도하고 막 막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래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에 가면 여러분 따라올랍니까 혹시? 미쳤어요 제가 따라가기. 자, 이렇게 김현재 따라올래요? 미쳤어요 내가 주민등록증이 빨간색이 있어요. 내가 왜 따라가요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왕족이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에 서론에 일단 복음의 가치는 알고 있는 게 있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동료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바울이 나쁜 짓 해가지고 뭐 성추행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이때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는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갔단 말이에요. 1번에 5번 뭡니까? 사도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에게 여기 나오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말은 사도들이 존경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부한 게 틀려서 그래요. 공부가 인학을 한 게 아니고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을 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진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신학으로 공부하면은 일단 철학 중에 가장 높은 철학이기 때문에 신을 다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말하는 얘기가 되게 하위 레벨로 보여요. 공부를 하면 또 그래야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이렇게 옷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내 같은 사람이면 막 옷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얼마나 가짜게 보이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을 하면은 공부한 게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또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은 돈, 명예, 권력, 이거 더 웃긴 거예요. 초등학문, 이게 굉장히 세상의 학문이 초등학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교만하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도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단어는 이 시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제자로 쓰인 예수님 직접 뽑은 사람만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사도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는요,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당신 사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항상 이 편지 쓸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 만났거든요. 자기 본인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란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11 제자한테만 쓰는 거예요. 12 제자인데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떠나고 11명이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한 명이 들어가서 자기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자부심이 높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직접 하니 예수님 부른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존경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다른 얘기거든요. 저 대통령을 존경하는 그런 개념 아니거든요. 그죠? 대통령이 우리 김영재를 보고 너무 존경하는 그 이상의 얘기예요, 이게. 보통 자부심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았는지 대충 알겠죠. 그죠? 얼만큼 쓰임 받았는지 알겠죠. 목사들이요, 복음 가진 목사들이 딱 존경하는 사람, 딱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게 평신도든지 뭐 평신도든지 그게 목회자든지 아니 그 상관없이요, 존경한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목사는 아니죠. 복음 가진 모든 목사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존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사람 존경하게 돼 있어요. 거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역사를 하니까 사도들이 보고 자기들에게 역사한 그 이상으로 역사를 하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안드로니와 유니아가 쓰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이죠. 내가 해야 될 친척의 역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구원의 유일성일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막는 유일성이고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 유일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친척 역할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40년 돌리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났던, 거기에 성인이 안 되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사실은 이집트의 노예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다 죽였겠습니까? 복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6월절에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잖아요. 빵이 없으니까 원망하잖아요. 고기가 없으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모세가 또 그 뭡니까? 식객 받으러 갈 때 그때 우상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다 나가가지고 이제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 있을 때에는 뭐 고기도 먹고 잠도 제대로 잤는데 여기서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구원 받아 놓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목이 죽이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소문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면서 죽이는 작업을 했어요. 사실은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데리고 어차피 가나안은 못 나가니까요. 한 목에 죽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서서히 죽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뭐 물려 죽고 이래가지고 서서히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집트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를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광야에서 뭘 배웠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모세를 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모든 민족이 망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걸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나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작이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16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거든요. 전도자의 방향과 같은 방향, 전도자의 기도와 같은 기도 제목, 전도자의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묶으셔서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원단 메시지 여러분은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응답받아야 될 친척의 역할이거든요. 뒤에 기도 제목에 조금 바꿨죠. 제가 바꾸어 넣었습니다. 자, 2016년도 기도 제목을 보시고 2016년도 실전 사항을 보시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라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면은 그 증거가 여러분한테는 평생 남으실 거고 이것이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실은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 두 가지라 했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못 누리면 반드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씁니다. 하나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방법 좋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되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방법 쓰지 마시고 자 말씀 회복하는 방법 쓰십시오. 여기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은혜 또 성령 충만 또 여러분 영적 상태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참조하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설교자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그건 네 얘기고 내 얘기는 내 거고 내 생각은 이러고 이래가서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거기 어떻게 하나님 쓰임 받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 회복해야 되는데 뭡니까? 복음, 제자, 강단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사항이 뭡니까? 2016년 실전 사항이 그래서 집중 훈련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강단 매일 묵상해야 돼요. 릴레이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2016년도 기도 제목 두 번째 현장 회복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거기에서 응답 봐야 돼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거기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현장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각각 있는 앞으로 장에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이 모여지면 그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지역을 살리는 교회, 그게 나중에 개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응답받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한 명만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거기 교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016년 실천산도 두 번째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현장 말씀, 전도 대상자 학심 기도, 현장 예배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회복 뭡니까? 직분 의식이 아니고 주인 의식입니다. 주인 의식 회복, 경제 회복, 생명 회복 하시고, 그리고 실천 사항이 1인 1직분, 11조 건축원금, 우리 세가 초청장치 이거 놓고 마음에 담으셔서 2016년도에는 정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책임을 같이 질 만한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처럼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이 복음의 축복 때문에 책임이 질 만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